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십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부끄러운 구원에도 받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제목을 곡해해 가지고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뇌물 주고받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그런 삶을 그냥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강도처럼 그런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마 시기적으로 전국적으로 아마 휴가철이 시작된 것 같아요. 휴가철이. 세상의 기업들은 상당히 약아가지고요. 휴가를 어떻게 하루라도 좀 줄여보려고 거의 주말을 이렇게 같이 해서 휴가들을 줍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날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의 정전에 나와 찬양 경배로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배를 신실하게 잘 드릴까요?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여기저기서 막 폭탄 소리가 막 터지고 총 소리가 막 나고 해도 흔들림 없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왜일까요? 죽으면 곧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언행 속에서 여전히 예수의 사랑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런 심령들은 항상 죽음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내가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자신 스스로가 확신을 못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 오늘 밤 생명 끝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예배 이전의 시간까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두 눈, 귀, 입으로 지은 죄, 두 손, 두 발로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간다. 지금 내 영을 주님이 취하러 오시면 나는 지금 곧 천국 간다. 아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없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죄가 많이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응?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 하라.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아,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해서, 저 사람 날 미워해서, 나 저 사람 감정 상해서, 싸워서요. 사랑 못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어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내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미워하는 거잖아요.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입 열렸다고 꼭 말 많은 사람들 꼭 그런 말이에요. 아, 목사님 나는 미워하지 않는데요? 그럼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무관심. 미워하다 보면 이제 나중엔 관심 자체가 없죠. 예? 그러니까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존재는 딴 게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을 한다고 그러면 상대방을 긍정의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또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아멘.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죠?
그 상대자가 여러분 육의 부모가 될 수 있고 남편 아내가 될 수 있고 자식들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피를 나는 형제자매가 되는데도 전도를 안 해요.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그러죠. 가족이니까,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부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로는 인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왜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 심령이 오늘 죽어서 지옥 가든 말든 나는 상관이 없어.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여러분, 전도하고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전도는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부부관계도 못하고요, 부모 자식의 관계도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 사랑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 무슨 열매가 나타날까요? 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사랑하다 보면 아름다운 열매 맺잖아요. 아멘. 근데 미워하면요, 열매가 열려도 그 앞에다 개자가 붙어. 개자, 개똥참외, 개살구, 네? 개복숭아.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못생겼고 상품 가치가 없어. 여러분, 식물 화초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예쁜 꽃꽂이가 양쪽에 있는데요, 막 우리가 그것을 기르는 사람이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긍정의 말을 해주고 칭찬의 말을 해주면요, 식물도요 예쁘게 크고 열매를 예쁘게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 식물에다가는 저주를 퍼붓고 온갖 못된 말을 하고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시들시들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칭찬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요, 비록 지금 형편과 사정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이들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칭송받고 있는 16대 대통령 누구예요?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했지만 링컨을 항상 머리맡에 쓰다듬어주고 다독거려주면서 잠들기 전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또 이야기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말씀에서 궁금한 거 되게 많잖아요. 어리석고 미련한 부모들이 아이들 물어보면 에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아이들이 궁금한 걸 물어볼 때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알아야 부모님이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는 참 그 믿음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낸시인가 이름이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을 그 링컨에게 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군지 아냐? 바로 링컨 너야. 너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단 링컨아,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누구 편에 서시냐?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 서신다. 예배드리는 사람의 편에 서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링컨을 따를 자 있겠습니까? 이길 자 있겠어요? 그리고 링컨에게 또한 중요한 말을 해줍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다, 아플 때 있다, 힘들 때 있다, 어려울 때 있다.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안 될 때도 많단다. 실제로 링컨은요 정말 7전팔기한 사람이에요. 선거만 나갔다고 그러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자체 선거 가장 핫질이라고 하는 선거 뭐예요? 구의원 선거 떨어져요. 시의원 선거 떨어져요. 도의원 선거 떨어져요. 시장 선거 떨어져요. 국회의원 선거 떨어져요. 무려 7번이나 계속 낙망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링컨은 떨어지자마자 바로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성전을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나라의 16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고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살아생전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 누굽니까? 그랬더니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많이 존경하길 바랍니다. 존경을 하면요, 그 사람을 닮아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링컨과 노무현을 비교해 보면 닮은 점이 여럿이 있어요. 선거에서 몇 번 낙마한 것도 많고요. 또 링컨도 주류 사회에서는 저 바보, 천치, 멍청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기 기득권을 버리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위대한 나라의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자기 기득권을 버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노예 해방 운동을 벌린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 해방을 주장한다라고 할 때에 자기를 지지했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게 돼 있고 반대파에 서는 것을 불보듯 뻔합니다. 심지어는 그 유명한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력이나 군사력 모든 면에서는요, 그 지주가 많고 돈이 많은 노예 제도를 찬성할 때 훨씬 더 강력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북군이 질 것이다. 그래서 링컨은 실각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상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근데 그렇게 전망했던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잖아요. 링컨에게 확실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누굽니까? 천지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밀려오고 패배하고 후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길을 딱 내걸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가 내걸렸을 때는 누구도 그 길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뭐 하는 시간일까요? 예, 링컨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포화 소리는 점점점 가까이 오는데 그 참모들 안절부절 빨리 피신 가야 돼.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참모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제발 우리 편에 좀 서게 해달라고 더 기도를 뜨겁게 하십시오. 지들은 기도 안 하는 놈들이. 근데 링컨은 위대한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된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야. 내가. 그래 링컨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점점 가까워도 괜찮습니다. 왜? 승리는 나의 것이다.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도 확신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누구랑 기도한 거예요? 누구랑 대화를 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존칭을 부를 때 앞에 뭘 붙여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살아가는 자녀들이 부모님과 어떤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 마치자마자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겠지요? 아이들이 고민거리나 아픔거리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그러면 살아가는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자기 모든 문제를 다 터놓고 다 얘기했을 때 그럼 부모님이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들어놓고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거는 부모 자격이 없고 또 그런 답을 아이들에게 한다면 그 아이는 두 번 다시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부모님에게 어떤 문제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도저히.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은요 항상 사고 치잖아요.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괜찮아. 왜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 부모님이 듣고 나서 자식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엄마가 해결해 줄게. 해봐요. 옆에 자식 있다고 생각하고 괜찮아.
아빠가 해결해 줄게. 엄마가 해결해 줄게.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어떨까? 민준아, 기분 되게 좋겠지? 그지? 부모님이 다 해결해 준대. 부모님이 다 도와준대. 어? 엄청 무섭고 두려웠는데, 걱정이 너무 심했는데, 부모님이 해결해 줘. 옛날에는 축구를 하다가 아니면 야구를 하다가 남의 집 창문을 깰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누굽니까? 이번 9월 달인가 또 와서 여기서 강연한다고 하는데 김창욱 씨? 네. 항상 어머니에게 들은 말씀은 10마디 중에 9마디는 욕, 1마디는 저주. 그 어렸을 때 놀다가 남의 집 창을 깬 거예요. 그냥 도망갔대요. 밤새 못 들어오고. 왜? 자기 누나들이 뭔가 남의 집을 피해를 줬거나 했을 때 아주 죽지 않을 정도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욕을 퍼붓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란 그 김창욱이라는 어린 그 나이에 자기는 맞아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어서 집을 못 따라왔다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 날 막 떨면서 어머니가 찾아 나섰으니까 붙들린 거죠. 고개도 못 들고 쳐다도 못 보는데 남자놈 자식이 돼가고 그까짓 거 유리창 그거 얼마 한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해 줄 건데 걱정하지 말라고 돈 다 지불해줬다고 배고프지 하면서 밥 먹으러 가자고 손잡고 이끄는데 그냥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 기적을 봤으니까. 우리 엄마가 제정신이 아닌가. 다른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응?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가 아이들의 평생의 길을 자주 할 수가 있어요. 링컨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 그만 병을 얻고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죽기 전에 링컨의 손을 잡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떠나지만 링컨아, 네 평생에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님을 찾아라.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가 울을 때 네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너가 힘들 때 너를 붙잡아줄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어머님의 말씀이 신앙의 진서가 돼가지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링컨의 삶에 친히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포화가 다가오는데 링컨이 또 이 말을 남깁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이겼다. 다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모들이. 포화는 점점 가까워 온다는 건 뭐예요? 적군들이 쫙 밀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승리는 내 것이다. 우리가 이겼다. 현재 완료형으로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 링컨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을 본 말씀처럼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누가요? 눈에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지금의 환경과 형편 때문에 처지 때문에 낭망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 봐도 알 수 있듯이요. 독재자 쿠데타 일꾼들만 빼놓고는 대다수 다 가난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대학교 못 나온 대통령 2명이나 있어요. 누구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무시를 했습니까? 참 답답한 놈들이요. 지네들이 서울대법대 나왔어도 에? 공무원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검사들이 사법기관입니까? 그럼 뭐예요? 검사는 행정부에 속해 있는 행정공무원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검사들이 지들이 사법기관이라고 설치고 다녀요.
지들이 잡아놓고 싶으면 잡아놓고 풀어주면 풀어주고. 걔네들은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행정부에 소속된, 그러니까 사법부는 누구냐? 판사들, 재판장들이 사법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사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과연 누군가를, 형을 물리면서 그렇게 할 만한 자격들이 있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해 주처럼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세상은요, 뇌물을 준 자건 받은 자건 진짜 양심이 화이 맞은 것들이 진짜 판을 쳐요. 부끄러움이라는 건 전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움 부르는 순간 내 영은 죽었다고 여러분 사형 선고 내려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양심만큼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 거짓말을 어떻게 하다 한다, 여기서 속에서 막 요동쳐야 돼요. 왜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지옥 가는 8가지의 죄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가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은 그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울 속이면 절대 안 됩니다. 원산지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자영업하고 식당하고 무슨 뭐 상업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울 속이는 거 허다하고요. 왜? 남들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남들 다 하는 사람들 지옥 갈 때 따라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이문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문으로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바로 양심이 화이 맞으니까 거짓말 천지고요. 여기저기서 저울 속이고 원산지 속이고 뇌물 주고 받고 윤리가 여러분 밑바닥을 치고 있어요.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굴 통해 회복되어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부터 언행이 말씀의 기준에 미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심판할 때도 심판의 저울로 달아버릴 거라고 그래요. 어떤 영화 봤더니 심판장들 앞에서 죽은 자들이 가는데 황금을 갖다 저울에다 많이 올려놓으니까 통과시키더라고.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물론 이교도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죽을 때 노자 좀 갖고 와라, 무슨 황금을 갖고 뭐 관수기에 넣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젊은 여인이 죽었는데 노예였어요. 노예가 무슨 재산이 있어요? 너 저울에 올려놓고 올려놔봐 그랬더니 아무것도, 황금으로 쳐다도 못 보는데, 그리고 걔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심판자 하나님 앞에 황금이 통합니까? 세상 권력이 통합니까? 어떤 명예 배움이 통합니까? 그 어떤 것도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에 여러분, 심판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그래요? 성전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성전부터 교회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교회가 정결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신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예배 때마다 듣고 있고, 또 여러분의 각자 주어진 이 성경 66권 말씀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운전 차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고 볼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읽어 내려가지 마시고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세요. 가장 지혜롭게 하는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자기의 삶에 자기 죄를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의 죄는 무슨 죄가 있나? 오늘 하나님 말씀 봤더니 하나님께 나를 이런 죄로 나한테 지금 지적하고 계시네. 그럼 빨리 그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말씀 읽어 내려가면서 아이고 이 말씀 누가 좀 봤으면 좋겠네, 누가 들었으면 좋겠네.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대중적 예배지만 30여 명이 앉아 있지만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어제 수용하면서 어떤 어린이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멘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 나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알려주고, 예배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을 크게 많이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랬더니 아멘을 많이 하래 그러면서 막 아멘을 막 하더라. 수용하면서 막. 할렐루야. 너무 착하고 너무 예뻐.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반석 같은 믿음 주실 거야. 응? 지영아, 웃지 말고 너도 아멘을 하란 말이야. 그렇지. 응? 응. 네가 인도에 온 친구가 저렇게 믿음이 아멘을 왜 해야 되는가? 아멘이 무슨 뜻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뭘로요? 지금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선포되고 있는데 아이고 이 말씀은 나에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18절 말씀해 봤더니 여기서 의인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대중적인 사회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예? 자, 세상에 살아가는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한민국 전국민 여러분들 의인이라고 칭했다고 칩시다. 막 박우선 저 사람 진짜 의인이야, 저 사람 정말 거룩해, 저 사람 정말 선해, 막 여러 의인으로 인정했는데,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도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말씀 보세요. 겨우 받는데 겨우. 응? 응. 약에 취했지? 몸이 아프니까, 그지? 눈은 감아도 귀는 열어놔야 돼요. 귀는 엎드려도 괜찮아. 귀만 열려 있어. 여러분, 세상에서 저 사람같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없다. 훌륭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 앞에서는, 말씀의 저울 앞에서는 겨우 구원받는답니다. 겨우. 예? 겨우 구원받는데. 왜요?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율법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지옥밖에 안 보내 우리를. 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킨 말씀이 많습니까? 못 지킨 말씀이 많습니까? 못 지켰다는 것보다 안 지킨 거죠. 그죠? 안 지킨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안 지킨 거, 불순종한 것은 다 죄인데, 인간들이 몇 가지 선한 일 했다고, 봉사일 했다고, 좀 누군가 구제 베풀었다고 그것 가지고 천국 간다? 바로 행함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이교도들, 수많은 인간이 만든 종교들 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 내가 무슨 죄를 질렀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네 부모한테 효도 다 했냐? 그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예? 부모한테 효도 다 했냐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식은 부모한테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천만의 말씀. 네? 요즘은요,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등으로 인해서 반신 불수되는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대요. 청소년들도 그렇대요. 청소년들도. 근데요, 그 청소년, 청년들 젊은 날에 쓰러지잖아요. 또 결혼하는 부부도 있는데. 근데 하나같이 부인이나 남편은 다 도망가 버렸어. 원래 아프면 법적으로는 이혼 못해요. 못하게 돼 있어. 근데 어떻게 서류를 조작한 건지 몰라도 이혼한 사람 되게 많아요. 아픈데. 예? 결혼했으면 부모를 떠난 거 아니에요? 독립적 가정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인이 쓰러졌거나 남편이 쓰러졌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부부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부는 왜 다 도망가 버려? 결혼시켰어. 이제 부모님 할 일 다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부모님만 옆에 계시는 거야, 계속. 에? 그런데 거꾸로 부모님 쓰러지면요, 제자 자식들 다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떠나요. 응? 우리 집안에 있는 한 교회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이 계시는데 치매에 걸린 노모를 모시다가, 치매는요 사실은 치매 전문 요양원에 반드시 그걸 입소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신들이 하는 행위를 몰라요. 거기 성전 교회에 불을 질러 버렸어. 그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지방에 원래 하는 날, 여기 오시다가 불났다는 소리 듣고서는 되돌아갔어요. 마음이 참 짠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럼 치매 걸린 노모가 알까요? 그게 얼마나 큰 죄고 무서운 일인지? 본인도 다 죽어, 본인도. 천만다행히 시골 동네에서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시골이니까 뭐 소방차가 빨리 가겠어요, 거기까지.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안 버린단 말이에요. 부모는. 예? 근데 자식은 버려. 부모는 자기 간속에 다 뺏어 주어서 자식을 살리고 싶은데, 잘 되게 하고 싶은데, 과연 자식은 그래요? 무언 부모님 앞에서 효도다했다고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들 앉았어. 예? 자, 말씀대로 적용해 보십시다.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너무 가벼워.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그것도 공개적으로 광장에 나와서 재판장 세워서 두세 증인 세워가지고, 여러분, 돌을 들어 쳐 죽이는 제일 첫 번째로 돌 들을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돌을 들어서 쳐야 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부모도 따라야 돼요. 그럼 그 부모 마음을 어떨까 상상을 해보세요. 자식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예? 하나님의 명령이야. 어떤 세상 종교 무식한 놈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쌍놈의 종교라고 그래요. 왜? 죽은 조상들한테, 부모들한테 제사 못 지내게 한다고. 고린도서 10장 19절 21절 말씀에서는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거 봤어요? 지켜주는 거 봤어요? 귀신은 착한 귀신이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 만화 같은 거 많이 좋아하지? 거기 착한 귀신이 막 나오잖아? 그 거짓말이야, 거짓말. 귀신은 죽이는 놈이고, 마귀 하는 놈이고, 병 주는 놈이고, 싸움 일으키는 놈이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놈이 귀신이야. 그래서 부모님의 효도는 살아 생전에 하는 거야. 부모님.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지옥 갈 죄인데, 뭘 부모한테 내가 무슨 죄를 질렀다고 나같이만 살아라고 그래. 지가 어떻게 말씀의 기준이 된다고 자기처럼 살아라고 그래요. 특별히 여기 부모 집 살아계신 분들,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게 얘기할 때 많잖아.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법 없이도 사는 분이야. 세상 법 없이 살아도 하나님 법 없이 살아요? 진짜 그렇게 착해요, 여러분 부모가? 예? 지금 예수 안 믿는 부모는요, 가장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죄? 삼일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불신하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 사함받지 못하는 죄. 아멘? 그래, 예수를 안 믿는 그 죄 하나만 갖고 무조건 지옥 가요. 그래서 살아 생전에 빨리 전도하란 말이에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전도 안 해서 지옥 가는 걸 여러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구원받아도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왜? 부모님도 전도 못하고, 부부가 되었고 남편 아내도 전도 못하고, 자식들 전도 못하고, 피를 나는 형제자매들 전도 못해놓고
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려고 그래? 나 정도만 하라고? 가족도 전도 못하면서 무슨 당당한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해요? 아니, 여러분, 가족들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는데 제발 껍데기만 사랑하지 말고 그 영혼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가족을 전도 못하면 부끄러운 구원 맞는 거예요. 야, 너들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교회가 됐잖아. 근데 왜 성전 교회에서 지금 심판이 시작됩니까? 왜요? 이 말씀 들을 때 지혜로운 사람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나한테 들으라는 말씀이네? 맞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도 못했으니까 나 부끄러운 구원 받고 있는구나. 지금 부끄러운 구원. 이런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되겠어요? 그럼 가족을 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가족입니다. 가족. 그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입니다. 전 세계 80억 명 가운데요, 40억 명이 여자고 40억 명이 남자예요. 그 중에 딱 한 명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부부로 짝을 지어주셨어. 할렐루야. 서로 평생 동안 사랑만 해야 돼요? 미워하며 싸우며 살아가야 돼요? 뭐요? 확신이 없어. 사랑만 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지구상에 딱 한 명인데 하나님이 짝을 맺어주셨는데 사람이 가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어. 얼마나 친밀한 관계예요. 얼마나 정말 가까운 관계예요. 이 부부 관계는 누구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니까. 시부모건 뭐 시월드니 뭐니. 절대 개입하지 마세요. 잘 살기만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네? 아이, 목사님 내가 한 3년 동안 데리고 살라고요. 왜요? 살림 가르치려고요. 냅둬요. 알아서 알아서 다 해가요. 또 어떠니 그래? 아유, 목사님 음식을 더럽게 못하는데 내가 음식하는 거 가르쳐 주려고요. 내가 그래 물어봤지. 그대는 그렇게 잘했어요, 처음부터? 자기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라 했대. 아니요. 하다 보면 잘하게 돼 있어요. 사모 음식 잘해요, 못해요? 좀 맛있게 좀 해서 잘 좀 미겨요. 좀 대접 좀 해요. 대답을 별로 안 하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맛있게 해요. 근데 시집 왔을 때 진짜 맛대가리 없었어요. 근데 앞에서는 제가 맛있다 맛있다 했어요. 옆에서 시어머니가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좋아져요. 네? 왜 하나님께서 독단적 가정 갖고 부모 누구든 개입하지 말라고 선언하셨을까요? 부부관계는 어떤 문제가 돼도 개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분열과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야, 부모 모시고 살면 얻어지는 건 3가지라면 너 잃어버린 건 97가지다. 정리 똑바로 차려. 하나님 말씀에서 네 부모를 떠나는 게 결혼의 제1법칙이야.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독립하는 게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야. 그렇게 살아보세요. 다 살게 돼 있어요. 또 살게 하셔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만 하며 살아봐요. 제일 여러분 잘 사는 부부가 누군지 아세요? 저놈의 자식 저 결혼하듯 지 마누라밖에 몰라. 제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듯 저놈 지 남편밖에 몰라.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결혼하면 지 남편 지 아내를 제일 먼저 사랑하고 제일 사랑해야지. 근데 안타깝게도 자식 낳으면 또 이게 바뀌네. 자식 나니까 자식이 또 1순위가 되는 이들이 있어. 바보 천치들이요. 품 안의 자식 아니에요? 우리 김현 집사님 이제 언제요? 다음 달이요? 언제? 9월이. 내년으로 갔어요? 어쨌든 뭐 오랫동안 있는 것 같았지만 때가 되니까 다 떠나 보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길은 거 아니에요. 짧아요. 그럼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 품을 떠나기 그게 또 하나님의 법칙이야. 순리야. 떠나 보내야 돼. 누가 남아요? 부부밖에 안 남어. 크게 부부라고 했는데 신년일이 어디 갔어? 남편. 응? 붙들고 다니란 말이에요. 붙들고. 천국을 보내는 건요, 강제로라도 보내야 돼. 때려서라도 보내야 돼. 어디 보내는 건데? 아니, 지옥을 때려서 보내면 되겠어요? 천국을 때려서라도 보내야지. 강제로 보내야지. 할렐루야. 근데 이상한 건 지옥을 강제로 보내고 지옥을 때려서 보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 예?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을 때 부모님들 때려서 주일날 학교 보내는 사람들, 그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이 어디 서리요. 세상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겨우 구원을 받을 만한 위치인데,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또 당신은 경건하십니까? 경건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경건의 제일 첫 번째 조건,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을까요? 괜찮아요. 누가 죄를 지을까요? 그렇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부부가 누가 싸워요? 누가 싸워요? 그 싸우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요? 뭘 또 누가 안 계신다는 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 계시는데 내가 눈이 멀어갖고 안 보이는 거지. 예?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부부로 만들어 주셨는데 싸운단 말이에요. 싸운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게 어디 있고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이 따를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집이 천국이에요.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집은 천국이라고. 그런데 천국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다, 폭언 폭행이 일어난다. 아이들은 그 순간 집이 뭐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잘 들어요. 아이들은요 집에서는요 하나님의 아이들한테 하나님이라고, 이 아이들한테는. 근데 하나님으로 여겼던 아버지 어머니가 싸워? 욕을 해? 못된 짓을 해? 저울을 속여? 거짓말을 해? 그럼 이 아이들한테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우리 아빠 엄마 아니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야, 네가 나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항상 내가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은 네가 먼저 손 내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내가 용서 못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 하나님께 먹고 녹으면 나의 죄를, 주같이 진홍같이 붉은 나의 죄를, 어떤 노력, 어떤 행함을 가져도 사함받지 못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의 피값으로 단번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뭐라고 누구 죄를 용서 못해요? 그래놓고 내가 예수 사랑해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 믿어요? 가짜라니까, 거짓말이라니까. 제발 여기 있는 이들 더욱더 믿음의 고독들에게 그리하라. 사랑 실천에 여러분, 영의 가족들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육의 가족을 사랑하시고. 사랑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교회로 인도하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영벌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 천국으로 영생문화시키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가장 선한 일, 착한 일이에요. 전도를 안 한다? 가장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누구? 전도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 가족들이 여기 없다 그러면 그분들이 좀 불쌍하고 그분들한테 미안해. 윤광진 목사가 너무 잘못 가르쳐갖고 말씀을 잘못 송표했는지 가족들을 이끌 줄 알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가장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께로 인도할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포기하고 있네? 그럼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복음을 안 전하는데 누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겠어요? 가족이 안 전하는데 먼 친척이 와서 복음 전할까요?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가족이니까 여러분 영혼을 책임지세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께로 인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하늘의 상이 가장 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